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There is no God but me. 소원도 거듭나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이제 서울 관광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서 미국 오기 전에도 용산구에 살았습니다. 서울 산다고 해서 서울의 모든 지역을 다 가본 건 아니죠. 그래서 서울 안에 안 가본 세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독립문역에 있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가두었던 서대문 형무소를 가봤고, 안국역에 있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가봤습니다. 조계사 스님과는 대화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스님 붙잡고 이야기 좀 하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고 미국 유학 와서 대학원에서 불교 한 학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한 게 없습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는 일요일 천도교 예배에 설교하는 분,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와 같은 분과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 조계사와 천도교 방문 경험과 본문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야곱은 이삭의 아들 개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미 창세기에서 죽고 없죠. 곧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같은 1절 안에도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이라 부르시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또 그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주인으로, 신으로 섬겨야 한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냐? 우상 숭배를 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가 우상 숭배의 내용이에요. 우상, 신상이 6번 반복됩니다. 10계명 1번, 2번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만들지 말라인데 그 1번, 2번부터 안 지킵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서 There is no God but me,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를 2번 강조하셔요. 곧 우상은 신이 아니다를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반작용, 리액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가 강조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를 말해요. 예수님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를 말합니다. 한 주인만 온전히 잘 섬기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강조될 리가 없죠. 그걸 미국으로 하면 교회가 사람의 성별은 출생부터 정해지는 두 가지이다, 남자, 여자다를 강조합니다. 이는 신학적, 성경적 공부를 안 해도 출생하는 아이를 보면 상식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의 성별에 대한 논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별 논쟁이 커지고 법으로 성별에 대한 정의도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람의 성별은 두 개뿐이다를 강조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말은 요새 미국은 사람의 성별이 두 개가 아니라 LGBTQ+로 이성, 양성, 동성, 다성으로 성별이 많다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지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남자 할 거다 그러면 남자 옷 입고 출근합니다. 그 다음날 오늘은 여자 할 거다 그러면 여자 옷 입고 출근을 해요. 그게 시골에서 또는 도시에서 사업하는 필부,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 아니라 백악관에 출근하는 직원이 그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가 공무원이 그래요. 대통령은 또 그런 사람을 공직자로 임명을 합니다. 카오스,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케이아스, 혼란으로부터 구분, 디바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할 때의 혼돈이 케이아스, 카오스입니다. 그 창조 이전 상태는 혼란이에요. 그 혼란으로부터 하나님이 구분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시고 동물도 어류, 조류, 짐승, 양서류로 구분하시고 사람의 창조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십니다. 선악과로 하면 선과 악을 하나님이 구분하셔요. 죄와 의를 구분하십니다. 구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라 하시는 것을 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악이라 하신 것을 악인 줄 알라는 거예요. 곧 그게 악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셔서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셔서 그게 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하지 말자.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자. 죄와 의를 구분하지 말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말자는 게 이 세상 시대입니다. 어제 새벽에 강조한 대로 truth is relative. 진리마저도 상대적이라 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절대적 가치, 배타적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결국 범죄합니다. 그러면 심판뿐이에요. 본문에서 우상숭배를 경고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를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심판하시겠다를 말합니다. 본문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도 다 마찬가지이에요.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또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때는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00여 년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를 가르치신 것이 광야 40년 기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요. 십계명 1번, 2번으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도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의 이름까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바알이 민수기와 신명기 곧 광야 시대에도 언급이 돼요.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안 됩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이사야 때로 하면 7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나라 없이 여러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삽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2000년 만에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 이후 주변 국가 아랍인들과 갈등하다가 이번 달에 또 큰 전쟁이 일어났죠. 6,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잘 섬겼다면 나라가 망할 일도 없고 지금과 같은 아랍인들과의 전쟁도 없었을 겁니다. 그 땅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땅이냐 아니냐는 논쟁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상숭배 하다가 나라 망하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에 대한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죄는 있는 것도 뺏기게 만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은 나라 멸망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삽니다. 우리도 경각해야 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I will help you.
3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를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복을 부어주리니.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물로 비유합니다. 나의 복을 부어준다 할 때 붓다도 물을 붓다 이죠. 영어, 한국어 마찬가지로 붓다, pour out 그러면 물을 붓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구하라 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다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은 도움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진다를 말합니다. 시편 121편으로 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곧 외부로부터 나온다를 말하죠. 내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타력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이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밖에 계신 분, 타자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번 한국 방문해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와 한국 천도교 대표 예배당, 교당, 중앙대교당을 가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조계사를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웅전 곧 큰 석가모니 동상이 있는 공간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복을 빌었고, 대웅전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밖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Help me,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한국의 절이 그렇듯이 꽃, 기와장, 연등을 팔고 거기에 이름과 소원을 적어 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이름과 더불어 소원을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스님이 마이크로 엄청 크게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법문을 읽고 있나, 한자어로 된 법문을 읽어서 내가 못 알아듣는 건가, 아니면 한국을 대표하는 절이니까 엘리트 스님들이 있으니까 산스크리트, 힌두교 원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불교 경전을 읽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웅전 옆에서 안내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법문을 한자어로 읽는 거냐, 산스크리트어로 읽는 거냐라고 했더니 이런 답을 했습니다. 소원을 빈 사람들의 이름과 소원의 내용을 빨리 읽고 있는 거래요. 꽃의 이름과 소원을 적는 것이 제일 싸고 기와짝은 꽃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이름과 소원을 더 많이 적을 수 있어서 더 비싸고, 연등은 법당 천정이나 끈에 매달아 하늘에 달기 때문에 더 비싸고, 가장 비싼 것은 스님이 이름과 소원을 직접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고 소원이 많으니까 빨리 읽는 거예요. 빨리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불교는 소원을 비는 종교구나. 물론 원래 알았죠. 석가모니에게 불교인들이 소원을 빕니다. 그 조계사에는 기도 접수처라는 빌딩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불교, 정통 불교에는 소원을 비는 실천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한 정통 불교 교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하버드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백인 스님과 또 예일대학 박사학위 받은 대만계 출신 스님의 강의도 들었는데,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은 정통 불교 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부처 자체가 신이 아닙니다. Buddha is the enlightened one.
부처는 선각자, 깨달은 자이지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 부처 본인도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내게 소원을 빌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소원을 비는 종교가 이미 되어 있어요. 한국 불교에서 소원을 비는 기능을 제외시키면 불교 비즈니스가 안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조계사에서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방문했어요. 천도교는 조선시대 최재우가 만든 동학, 원래는 동학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양 학문 또는 서양 기독교를 서학으로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해서 한국 토종 자생종교로 동학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 하나인 손병희가 동학의 3대 교주였는데 본인 대에 이르러서 이름을 천도교로 바꿉니다. 특별히 동학 천도교의 시작인 최재우의 후손들이 천도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최재우의 자손 중에 목사 선교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3번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우리가 2번 미국에 초청한 볼리비아 최 선교사님이 최재우의 후손이에요. 그분의 형은 몽골 선교사 목사님입니다. 최재우의 후손이면 천도교인이 될 확률이 높고 천도교 안에서 지위와 명예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선교사님 형제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천도교 중앙대교당에 갔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에 해당하는 분과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천도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울님을 섬기는데 바꿔 말하면 신인데 신은 내 안에 있다. 그 말을 듣고 미국의 뉴 에이지 사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뉴 에이지도 신은 너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말라. 신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다. 너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대표되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너 안의 목소리를 들으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천도교는 한울님을 섬기고 믿는데 한울님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울님이 타자, otherness, 내 밖에 있는 독립인격의 존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신이 나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최재우가 한울님으로부터 소리와 명령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소리는 내 안에서 나는 소리냐, 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냐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한울님이 최재우 안에 있는 한울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질문에 바로 답을 못하고 1초 정도 머뭇거리다가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이제 없는 거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천도교인은 소원을 누구에게 비냐? 한울님이 타자가 아닌데 안에 있는 신이면 소원을 누구에게 비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정확하게 답을 못했습니다. 그 천도교의 교리가 약한 거예요. 물론 천도교에서는 초월과 내재, transcendence and immanence가 동시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또 얼마든지 하겠죠. 제가 왜 소원을 비는 것을 물었는가 하면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방문하기 직전에 조계사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소원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천 개의 꽃이 있고 기와장에 소원들이 적혀있고 연등의 이름과 소원들이 있고 더 많은 돈을 낸 사람은 스님이 직접 마이크에 대고 이름과 소원을 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곧 한국 불교는 자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돈을 적게 내면 꽃, 많이 내면 연등, 더 많이 내면 스님이 직접 읽어줘요. 불교 신자의 소원도 자본주의적 소원입니다. 정통 불교 교리대로 욕심, 죄업, 카르마를 끊어내고 극락왕생하게 하소서의 소원보다는 이 땅의 성공, 건강, 공무원 시험 합격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절대 다수의 소원입니다.
한국 불교는 한국 사람의 본성과 필요에 정확하게 맞춰서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고민, 불안, 염려, 질병, 소원, 계획을 우리 불교는 도와줄 수 있다. We can help you. 석가모니는 당신을 돕는다. Buddha will help you. 를 전면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정통 불교의 교리는 안 그런데 한국 불교는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천도교는 신이 내 안에 있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 소원을 들어줄 나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이 없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것도 나 자신 안에 하늘님에게 비는 겁니다. 곧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모순에 빠져요. 내가 못하니까 신에게 소원을 비는 건데 그 신이 내 안에 있다라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소원을 비는 실천에 의미가 없죠. 나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타자, 아더니스에게 빌어야 소원인 거지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는 그거는 소원을 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천도교는 교리가 약해요. 특별히 소원을 들어주겠다가 약합니다. 그래서 교세가 약하고 포교 전도가 안 되고 믿는 사람이 적다라고 깨달아졌습니다. 한국의 자생 토종 종교이지만 외래 종교 불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영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제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와 한국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방문하고 느낀 점은 소원의 문제였습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불교는 잘 되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게 약한 천도교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2절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3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복을 부어주리니 우리도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강조점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고 정말 소원을 들어주는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헛된 우상이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와주겠다 말하지만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700년째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우상으로 하면 가나안의 우상들이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사업을 일으켜 주겠다, 병을 낫게 해 주겠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에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된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하고 우상에게도 도움을 구했어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이 그걸 말합니다. 엘리야가 북왕국왕과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 위로 불러 모읍니다. 곧 1대 850의 영적 물리적 전투를 합니다. 각자 신에게 빌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지는 편은 문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면 엘리야 혼자 죽고 엘리야가 이기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가 나중에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렇게 지는 편이 죽기로 하는 전투를 하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거냐? 곧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거냐?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양자 택이라라 말합니다. 그때 백성의 반응은 이겁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they were totally silent. 왜 하나님이 이길지 바알이 이길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가 바알이 이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이긴다 해도 바알도 해주는 게 있지 않냐? 꼭 하나님께만 다 구해야 되냐? 바알에게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두 신을 섬기면 2배의 복을 받는 거 아니냐? 3신을 섬기면 3배의 복을 받는 거 아니냐와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하나님이 이길지 바알이 이길지 자체를 확신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택일하라 했을 때 백성은 한마디도 안 하고 반응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말은 우상 숭배 계속하겠다를 말해요. 본문으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에게도 구하며 소원을 빌며 살아가겠다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우상 숭배의 위협이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우상, 신상, 목상, 금상, 형상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불교의 석가모니 동상 앞에서 엎드려 복을 빌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Greed is idolatry. 탐심, greed를 말하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할 때 욕심도 영어 성경으로는 greed로 번역이 됩니다. 곧 죄가 되는 탐심이에요. 영어로 하면 hope, 긍정적 의미의 소원, 소망이 아니라 greed, 죄가 되는 소원, 욕망, 욕심을 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욕구, 욕망, 욕정을 말해요. 사람은 첫사람부터 탐심, greed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Better I,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 더 삶이, 환경이 좋아진다. 사업이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를 말해요. 그러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탐심이 있는 거죠. 그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탐심을 갖습니다. 유부녀를 탐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녀를 부인으로 삼을 수 있고 이미 10명이 넘는 부인이 있는데도 유부녀를 탐합니다. 결국 간음하고 계속 간음하고자 그 남편을 죽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10계명 7번 간음하지 말라, 6번 살인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깁니다. 아담, 하와도 다윗도 눈에 보이는 목상, 신상, 우상, 형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화되지 않는 내면의 탐심을 섬겨요. 그게 우상 숭배와 같고 그 과정에서 범죄합니다. 그렇게 아담 하와가 다윗이 탐합니다. 그래서 잘 됐냐? 탐심을 추구해서 죄를 따라해서 잘 됐냐?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다윗은 심판을 받아요. 다윗이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4배로 갚으라 말한 대로 4배로 갚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1명을 죽였지만 다윗의 아들 4명이 순서대로 죽습니다. 간음하여 낳은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4명이 죽어요. 다윗은 밤에 숨어서 간음했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부인들과 대낮에 동침합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 죽으라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담 하와도 다윗도 탐심을 쫓았지만 처절한 심판을 당해요. 그게 죄의 결과고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숭배를 경고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뿐이죠.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합니다. 다시 2절에 I can help you,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탐심을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으셔요. 정욕으로 구한다가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탐심도 욕심도 정욕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본문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이에요.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는 음란한 행위가 종교의 행사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곧 음란과 간음이 종교 행사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홀딱 넘어갑니다. 민수기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바알 부올의 사건으로 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광야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간음을 해요. 하나님은 간음을 정죄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간음을 종교 행사로 합리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탐심을 정죄하십니다. 우상은 탐심을 이뤄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탐심을 우상 앞에 가서 빌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우상에게 빌지는 않지만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수단이 아닌 것을 쓴다면 그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의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 나는 세상 방법 쓰지 뭐가 우상 숭배와 같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의 노력으로 해보겠다는 것이 탐심의 발현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고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론 당장의 필요도 구해야 됩니다. 건강, 재물, 인생의 기회, 갈등 해결 우리 다 구해야 돼요. 강조점은 성도의 합당한 소원을 구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구하자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내 문제가 이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도 구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옵소서를 구하는 소원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문제, 내 가족, 내 사업 문제도 구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학교의 설교자, 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중보하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는 삶도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인생도 제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남은 인생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소원도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